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벌써 부활 시기도 슬슬 후반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가져야 하고 또 어떤 식으로 갖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게 될 텐데, 후반부에 아주 유명한 구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복음은 조금 무거운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유다의 배신입니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유다가 은전 30냥이라고 하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을 거래하던 그 헐값으로 스승님을 대사절 박사들에게 팔아 넘기고 나서 자신의 그 배신을 끝까지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기의 일을 하려고 밖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캄캄한 밤과도 같은 유다의 어두운 내면을 이야기하는 구절이고요. 또 한 가지 상황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 당신께서 겪으셔야 할 고통, 시련,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이제 잠시뿐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슬픈 순환과 죽음의 예고를 하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복음이 시작되는 바로 직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은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침울하고 굉장히 불안한 상황 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당신에 대한 참된 믿음을 통해서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면,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산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마음이 뭔가 어수선하고 정신이 없고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황을 우리는 산란하다라고 표현하지요. 제자들의 마음이 산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동료 중에 스승님을, 그리고 자신들을 배신하는 배신자가 나온 상황이었고, 그리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믿고 따랐던 스승님께서 순환과 죽음이라고 하는 너무나 슬픈 결말을 예고하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마음이 산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마 우리들도 저런 상황이었다면 누구나 다 마음이 산란했을 거고, 기분이 심란했을 거고, 뭔가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좀 굉장히 처져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만으로는 어두운 상황들을, 어려운 상황들을 절대 이겨낼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를 더 깊은 나락으로 빠뜨립니다. 왜 그러느냐?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흐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나 시련과 같은 부분들을 더 크게, 더 심각하게, 더 슬프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점점 위축되어서 쉽게 포기하거나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도 아휴, 틀렸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힘들겠지만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을 절망해야 될 이유, 포기해야 될 이유로 만들지 말고 오히려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강해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오늘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마치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시는 주님, 그리고 그분의 섭리, 그분의 사랑, 그런 것들을 굳게 믿으면
우리는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장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들을 오히려 더 굳센 믿음으로 이겨내는 노력들을 해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겨내야 해 라고 하는 당위성의 이야기만 계속하면 사실은 힘이 잘 안 나요. 머리로는 알겠어.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야 된대.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더 위축되어서 할 것도 못하고 절망한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도저히 마음속에 그렇게 해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겠다는 의욕과 힘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의욕과 힘은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원의 진리를, 주님의 섭리를 그냥 머리로 알기만 하면 알아서 내가 그 힘든 믿음의 여정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는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에너지입니다. 그 희망이란 어떤 희망이냐? 고생한 만큼 나중에 복이 있겠지. 단순히 그런 마음. 내가 지금 손해본 만큼 나중에 더 큰 돈으로 돌려받겠지. 내가 지금 희생하는 것만큼 나중에 더 큰 편리함과 더 높은 권력과 명예로 내가 돌려받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하느님 나라에서의 그런 기쁘고 복된 삶에 대한 참된 행복, 그 행복에 대한 희망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야겠다는, 주님의 뜻을 따라야겠다는 의지와 힘을 줄 것이고, 그런 의지와 힘을 희망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런 약속을 하세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게 왜 하필 제 눈을 직접 때릴까요? 자리라고 하는 건 어디에 마련하시는 걸까? 예수님 말씀하신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나라에 만들어드리는 자리예요. 그렇죠? 우리가 늘 마음속으로 꿈꾸고 희망하는 그 하느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머무를 그런 참된 거처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 손으로 직접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굳게 믿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지낼 거처가 마련되고 자연스럽게 그 거처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뒤에 덧붙이시는 말씀이 제자들과 우리를 알쏭달쏭하게 만듭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어디로 가는지는 알겠어요.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로 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그 길을 알고 있다고 하시니까 막막해지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저희는 하느님 나라가 어딘지 잘 몰라요. 거기에 가려면 어디를 거쳐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요. 하느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 나라가 아닌 것을 어떤 특징으로 구분하고 해야 되는지 저희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마음에 들게 되지요. 토마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냥 고지고대로 들어보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해요? 차를 몰고 어디론가로 가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예요? 뭘 해야 될까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어야 돼요. 목적지를 찍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저는 T맵을 주로 쓰는데 한 3가지 정도 나와요. 최소 시간, 최단 경로, 최적 경로, 돈 많이 드는 경로, 돈 안 드는 경로. 그 중에서 골라 잡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어떤 길을 골라요? 돈이 안 들거나 시간이 적게 들거나 편하거나. 토마스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으로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아야 길을 알지요.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려요.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저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라는 마음. 목적만 이룰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은 어때도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기왕이면 나는 쉽고 편한 길로 가고 싶어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토마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마음을 내려놓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길을 알려주겠다고 하시고 당신이 직접 그 길이 되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길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길만 따라가면 하느님 나라에 자연스럽게 갈 거야 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느님께 목적지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왜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뭐가 좋은데요? 이런 자꾸만 목적을 알려달라고 하고 그런데 그 목적을 알려달라고 하는 그 마음의 기저에는 저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사회생활도 저 기왕이면 쉽고 편하게 할래요 하느님이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제대로 똑바로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옛 선연의 말씀이 있어요. 유클리드라고 하는 유명한 수학자가 한 이야기인데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라고 하는 대단한 명언입니다. 저 어렸을 때도 이게 급훈에도 많이 써 있었고 어른들로부터 선생님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 무슨 뜻이야? 공부에 낭도가 없다. 답을 다 알려주고 묻고 있잖아. 무슨 뜻이야? 공부에 낭도가 없다. 당황했구나. 이 이야기가 나오는 데에는 나름의 스토리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 대제국에는 왕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길을 깔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특정한 목적지에 가고 싶으면 야, 저기까지 가는 길 내 라고 하면 그쪽으로 길이 쭉 나요. 그래서 왕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길을 뭐라고 부르냐면 왕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딜 가도 쉽고 편하게 아주 안락하게 갈 수 있었겠지요. 근데 늘 그렇게 쉽고 편한 길을 찾아왔던 왕이 어느 날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어려운 학문, 그 중에서도 기하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하려고 하는데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클리드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 없어? 라고 물어보자 유클리드가 왕에게 한 이야기가 바로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폐하, 이 나라인 폐하께서 편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전용 길이 있어서 그 길을 이용하시면 언제든지 쉽고 빠르게 원하시는 그 장소에 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하, 공부에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라고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꼬집을까요? 쉽고 편하게 목적만 이루고 싶고 결과만 얻고 싶은 그 얄팍한 마음을 꼬집는 겁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라고 하는 건 바꿔 말하면 뭘까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면 머리를 싸매고 엉덩이를 책상에 붙이고 공부해라.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프고 손도 아프고 좀이 쑤시고 놀고 싶은 거 못 놀아서 힘들겠지만 공부에는 그거밖에 답이 없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매일 하시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어렸을 때 머리만 믿고 까불었다가 아주 큰 낭패를 겪은 적이 있었는데 야,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야 라는 말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부에만 왕도가 없을까요? 아니죠. 신앙생활에도 왕도가 없어요. 구원에도 왕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거를 잊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나한테 재물을 바치기만 하면, 이것만 하면 내가 구원을 보장해 줄게 라고 우리를 꼬드기는 사이비 교주들한테 자꾸 넘어가요. 그래서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계속 튀어나와요. 똑같은 레퍼토리로 이야기하는데
똑같이 계속 당해요. 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자꾸 건드리기 때문에. 야, 기왕이면 구원도 쉽고 편하게 가고 싶지? 기왕이면 하느님 나라에서도 좋은 자리에 있고 싶지? 라고 한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건드리기 때문에. 하지만 구원에도 왕도란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가는 길은 꾸준하게, 충실하게 주님 뜻을 실천해서 그분 뒤를 따라가는 것 하나만이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다다르는 유일하고도 가장 완전한 길이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유일하고도 완전한 그 길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당신께서 직접 그 길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드디어 오늘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무슨 뜻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고개를 숙여요. 승일님 무슨 뜻이에요? 그치, 이렇게 돼요. 뭔가 알 것 같은데 말로 표현하자고 하면 가 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니, 지금 사진을 보여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징검다리 건너는 것밖에 없어요. 헤엄치실 거예요? 저는 헤엄 못 칩니다. 물에 빠지면 죽어요. 이 길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뻔한 길을 냅두고 자꾸만 딴 길을 찾아요. 쉬운 길, 편한 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한 가지밖에 없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의미를 알아들어야 할까? 이것은 등산할 때 체험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처음 가는 산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정상이 나오는지 막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시간은 자꾸 점점점 해가 질 때가 다가오고 어떡하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 얘를 발견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행이다. 왜 다행이다? 이게 뭔데요, 이게? 먼저 이 길을 통해서 이 산 정상에 올라간 사람이 묶어놓은 등산 리본입니다. 이 산 처음 가보는 사람은 이 산 정상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산 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이게 묶여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 리본만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가요. 그럼 결국엔 어떻게 돼요? 정상에 갑니다. 사람이 묶어놓은 리본 하나에도 온 몸을 맡기시면서 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나 분명하고도 확실한 삶의 이정표들을 남겨주셨는데, 계명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너무나 우리에게 그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자꾸 이 등산 리본을 외면하고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는 걸까요? 저 리본 무시하고 엉뚱한 길로 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막다른 길에 다다르거나 절벽에 다다르거나 길을 헤매다가 밤이 돼서 무서운 상황을 겪거나 중에 하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먼저 산에 올라간 등산객이 묶어놓은 리본을 하나하나 더듬어 찾아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것은 하나님 뜻에 맞는 거야. 그러니까 실천해야 해. 라고 하는 건 따라가고, 주님께서 얘들아 이건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나쁜 일이야. 이건 피해야 해. 라고 하는 건 과감하게 배척하고 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충실히 따라가면 우리를 위해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한 발 한 발 밟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왕도는 이거 하나입니다. 뭐냐? 모든 기준을 주님 뜻에 맞는가 아닌가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 뜻에 맞는가? 라고 생각되면 예! 하고 대답하고 따라가고, 이게 주님 뜻에 맞지 않는가? 라고 생각되면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배격하고, 그렇게 매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한 발 한 발 주님의 뜻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는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만 복잡하지 않고요. 힘들지만 아주 단순한 게 바로 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신자분들이 이 거북이처럼 되셨으면 좋겠어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아시죠? 빠르기는 토끼가 엄청 빨라요. 근데 그 경주에서 누가 이겼나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뭘로 이겼어요? 끈기 하나로 이겼어요. 토끼가 딴 생각하고 요령 피우고 잠자고 놀고 하는 동안 거북이는 엉금엉금 느리지만 계속해서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을 따라갔고 결국엔 목적지를 먼저 통과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안 가진 사람들이 편법을 써가면서 여러 가지 처세소를 써가면서 걸어가는 저 길이 빨라 보이고 좋아 보이겠지만 그 길은 절대 구원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지금은 내가 뭔가 피해를 입는 것 같아도, 내가 지금 속상하고 힘들어도 이게 주님 뜻이야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충실히 걸어가시다 보면 분명히 그 길의 끝에는 하느님 나라가 있을 겁니다.